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에 범문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사람이 관상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관상쟁이는 찾아온 범문공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없는 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돌아와 재상은 못 되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앞으로 의원이 되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원이라고 하는 직은 아마 좀 천한 그런 일에 속했던 모양입니다. 얼마 후에 다시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범문공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재상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차라리 의원이라도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당신은 의원이 아니라 재상이 될 수 있는 상이요. 왜 당신이 의원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범문공의 대답을 듣고 난 이 관상쟁이는 이전과는 다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범문공이 아니 지난번 찾아왔을 때는 내 얼굴 가지고는 재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왜 재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딴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원래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색상이요, 둘째는 골상이며 세 번째는 심상을 보는 것인데 오늘 내가 당신의 심상을 보니 당신은 의원이 아니라 재상이 될 만한 그런 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외모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즉 심상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이 본문 말씀 쭉 읽어가 보면은요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타입의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해 드렸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리자 하나님께서 이를 못마땅히 여기시고 끝내는 그를 폐위시켜버린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무엘 선지가 사울에게 당신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에 초심을 왜 잊어버렸어? 잃어버린 초심, 즉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울이 왕이 된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그렇게 하셨고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찾아보니까 이 행구 사이에 머리를 박고 숨어 있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이 말들에게 사용하는 행구 사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줍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가 그러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구는 어느 누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거구였지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겸손했던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오히려 높이시고 왕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이 보면은 권좌에 앉은 다음부터 눈에 띄게 사울의 모습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것을 귀히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았지만 일단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좀 교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 밖에 밀려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뭐냐면은 좀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소나 양은 물론 사람까지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셔서 아무것도 살려놓지 말아라. 그러나 사울이 전쟁에 이겼고, 그리고 이 살펴보니까 너무나 좋은 소나 양이 아마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두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걸 듣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울음소리입니까? 어쩌면 바로 이 순간 정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니 솔직하게 그때만이라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요 울음소리 나는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따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였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 드는 것은 나는 너보다는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속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조금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둘러대도 너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수가 높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소위 상대방을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감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속이려 하였다. 이게 엄청난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너를 더 낮게 여기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권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당신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만,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을 잠깐 동안은 속이는 게 가능하다. 일부 소수의 사람을 꽤 오랫동안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의 많은 사람을 영원히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 그리고 겸손한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점에서 이런 분을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박봉렬 목사님과 또 우리 박정남 목사님 같이 점심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은, 일본에 가보면 정말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더라.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에 있어서 일본은 좀 그렇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국민성을 지니고 있더라, 그런 얘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니들이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짐승을 잡아 그걸 태워 냄새를 피워 올려봤댔자, 나는 그런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제사보다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말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잖아요. 꼭 내 고집, 내 주장 뭐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시끄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켜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사울왕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뭐 다윗이 완벽한 왕 노릇하는 자였나?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자기의 충복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가늠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우리야를 최전방에 투입시켜서
결국에는 전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살인행위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가 다윗 임금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대접을 자신의 집에 있는 가축은 놔두고 이웃 가난한 집에서 마치 딸처럼 아끼는 그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확 성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진짜 고약한 자구만. 그런 자가 있어. 그러자 다윗 임금을 향하여 나단 선지가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어쩌면 이 점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참여시 가운데서 적어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에는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참회의 시로 여러 편 적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으며 그런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앞으로는 너의 왕조를 다시는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사울 왕은 끊기고 말았지만 너의 왕조는 절대로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도 결국에는 겸손한 자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서도 가끔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떤 직장 동료는 그냥 호감이 가고 그리고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동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료들은 보면 스스로 잘난 척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은 늘 별로라고 여겨지고 소위 동료애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늘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길을 살려주려 애쓰는 그런 사람, 늘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턱없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 두 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정말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소위 성도다, 소위 교인이다 라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봐도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가정, 때로는 부모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달라도 일단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식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자식들은 뭐 좀 교육을 시켜 놓으면 이제는 자기도 이제 컸다고, 아니 성인이 됐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고깝게 여기고 때로는 잔소리쯤으로 여기는 그런 자식들, 기껏 교육을 시켜 놓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부모님들에게는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발칙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자식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아니하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분명히 나의 경험, 내 지식에 비추어보면 타당하게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